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60일 만에 종결됩니다. 최종 변론 이후에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판결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3월 둘째 주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다수의 민주시민이 기대하는 바대로 99%,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 몰라서 99% 탄핵이 인용될 것이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란으로 심려하고 괴로웠던 국민은 다소 안정감을 회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내란 사태가 사실 계속 진행되고 또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믿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윤 대통령 측의 그런 변호인들의 변론들을 보고 어거지와 폭력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극우 세력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속 터지는 나날들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든 혼란들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끈다는 사람들이 역사를 미래로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동으로 후퇴시킬 때 그때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혹시 우리가 게으른 것은 아닌가입니다. 못난 정부가 들어서면 엄청 많은 실책들을 하죠. 그러면 우리들은 열심히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 욕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성숙에 소홀히하는 것은 아닌지, 나보다 다 이 정부가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내가 꽤 괜찮아 보이는 건 아닌지 그런 위험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체로 어두운 세력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때를 가만 보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게을렀고 또 깨어있지 못했고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오늘 제1성서의 가인은 주님께서 지금 너의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앉아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도 돈과 힘 앞에서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 내부를 다지기 위해서 반공 이념으로 빨갱이 머리를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아주 극한의 혐오를 보이고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그 무지막지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또 많은 교회가 동조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방관하면서 그저 침묵합니다. 물론 이에 맞서서 저항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너무 미약하고 소수입니다. 우리 향림교회가 지난주부터 토요일마다 커피와 꽈배기 과자를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 오는 분들이 저기 광화문 태극기에 가면은 교회들 잔뜩 있는데 여기선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작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돈과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라기보다 정말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감, 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굳은 의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뜻 표기는 이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 새로운 사회의 그런 대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떨 때 무너지고 넘어지는지 어떨 때 우리가 그저 죄 앞에 굴복하게 되고 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2성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사실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고 이제 막 잃으려고 하는 큰아들을 설득하는 그 아버지 비유 이야기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비유 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포도원 주인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늘나라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치열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하루 내내 일한 일꾼과 또 나중에 온 일꾼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준 그 주인과 이 둘 사이의 갈등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 시절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푸른이들에게 너희는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손을 들어보아라. 살짝 지금도 하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 우리 청소년들이 100%가 일꾼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2023년 2학기하고 2024년 1학기에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양 과목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또 50명에서 70명 정도가 듣는 대형 강의인데다가 그중에 한 10% 정도만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수업이 아주 재미와 의미를 잘 해주지 않으면 강의하기 매우 어려운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온 아주 싱그러운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과제를 내고 조별로 모여서 토론하게 하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때 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본문에 나오는 갈등 상황을 요약 분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A4 용지 1페이지 이상 2페이지 미만으로 쓰시오. 60명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소 집중하지 않아도 점수는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라는 과제는 아주 잘 해냅니다. 그래서 제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발제하게 하면 더 잘합니다. 아주 흥미로워합니다. 그 학생들이 제출했던 과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하면서 하늘떠펴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갈등 상황은 아주 분명하죠.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은 강도의 노동을 서로 다른 시간 동안 했는데 받은 품삯은 동일하기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죠?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 있는데 그 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니 12시간 일한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왜냐? 12시간 일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과 원래 합의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주인에게 불평을 했지만 사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합의 다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주인은 타당한 이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두 가지나 더 들이밉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주인은 분명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고 그 사람에게 약속대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5시에 온 사람, 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은 이 두 사람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자유이고 이 사람의 뜻입니다. 누가 감히 무슨 권리로 이분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잘못했다 또 침해할 수 있나요?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의 불평에 대해서 한마디 보태는 거죠.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그렇죠. 사실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12시간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12분의 11 데나리온을 덧붙여서 한 데나리온을 제공한 거죠. 즉 나중에 온 사람에게 후한 인심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히 본문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히 생각해 보면 부당하다고 불평하는 일꾼과 부당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주인 사이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인이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저절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기울죠. 여러분이 일꾼들이었어도 아마 따졌을 확률이 많죠. 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학생은 주인의 이런 처사를 두고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이 포도원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주인은 절대로 아침에는 이제 일꾼을 못 구한다. 다 저녁에 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인은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이 벌어지는 일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한 학생의 예측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정말 그대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부당하다는 일꾼과 그렇지 않다는 주인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은 일단 두 당사자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타협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둘이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어떤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주인과 노동자가 정확한 계약서를 써야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구두 계약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시급으로 임금을 정했어야 된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일꾼들이 일하는 영역을 분리시켜서 서로 못 보게 했어야 된다. 임금을 줄 때도 모두가 보지 않게 따로따로 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참 일리가 있죠. 아주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맨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고 돌려보내고 또 아니면 서로 보지 않는 곳에서 일당을 지급했더라면 오늘의 갈등 없었겠죠. 그러나 성서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불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에 대해서 말해봐라 했더니 또 많은 학생이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남과의 비교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일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장 일을 얻지 못하면 그날 정말 괴롭게 살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는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아까워서 오히려 주인은 노예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이상 고용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마치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농장주들은 일용 노동자들의 이 상황을 일부러 불리하게 만들고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온갖 전략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주인이 이른 아침에도 그 다음에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에 나가도 일꾼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대화는 1세기 갈릴리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실업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현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얻었던 이 사람, 자신이 제일 처음 선택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동안 일을 얻지 못해서 속태우던 그 시간들, 서러워서 쏟아지던 눈물을 훔쳐냈던 그 시간을 보낸 이 사람이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일자리를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을 얻었다고 하는 안도감, 일하면서 누리는 보람,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젠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매우 만족했을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군에 가기 전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듬성듬성 모여 있으면 이른 아침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차가 막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일할 사람 막 불러서 막 손들죠. 그러면 이렇게 찝어서 그 차에 싣고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보통은 아주 이른 시간에 일자리 배분이 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끝내 선택되지 못합니다. 대체로 일 잘할 것 같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뽑혀갑니다. 어떤 날은 일 자리가 자체가 없어서 불려가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공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개는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가족 보기가 미안해서죠. 그저 공터를 배회하다가 뭐 신문이나 하나 사서 그냥 보다가 저녁 때가 돼서 소주 한 병 사들고 대충 마시고 들어가는 그런 어른들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아르바이트로 해본 거지만 그것이 삶이었던 분들의 그 축 늘어진 어깨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목수 요셉을 쫓아서 날품팔이 경험을 했던 예수님도 이들의 삶을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경험이 여기에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자란 나사렛은 세포리스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이었고, 아마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목수 일을 배울 때 그때 이 세포리스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리스는 한참 그때 당시 재건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흔히 마리아의 아들로 불립니다. 이 말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예수가 아버지를 잃었을 수 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가장이 되어서 세포리스로 일하면서 가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을 예수가 어느 날 공을 치는 거죠. 일꾼으로 불림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시름에 가득 차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해는 저물고. 그때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자신이 농민이었고, 예수 자신이 목수였고, 예수 자신이 날품팔이였고, 예수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상에서 제일 이른 아침에 먼저 일자리를 얻게 된 사람은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얻어서 그 기뻤던 이 사람이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은 언제인가요? 그것은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을 보고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주어진 것에 만족했다면 아침에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교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었고 또 주인과 다투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포도원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꾼들이 일자리를 만든 건 아니죠. 이 이야기가 하늘나라의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논의를 확대해 보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주신 분은 모두 창조주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이 공짜로 주어진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스펙을 자랑하고 그 능력과 스펙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성공에는 사회적 운과 자연적 행운이 따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실로 많은 이들이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현대인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서 20장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일꾼 편을 듭니다. 그게 정당한가? 그게 정의인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제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요? 김민재입니다. 네, 손흥민이 2등이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니까 손흥민 선수로 예를 들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제가 가면 안 주잖아요.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반만 맞다고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손흥민, 김민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정우입니다. 미국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죠. 손흥민 선수는 마침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이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손흥민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 돈은 못 받았겠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사람이 바로 존 롤스입니다. 모든 성공에는 사회적 운과 자연적 운이 따릅니다. 그래서 존 롤스는 이렇게 행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즉 최소 수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행운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행운의 일부를 덜어내서 십시일반 돕자고 말합니다. 그게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이런 식의 정의를 말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능력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기부하고 나눠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전부라고 믿게 되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얻었던 그 행운, 아침부터 일할 수 있게 된 그 행운이 주는 그런 기쁨은 잃어버리고 우리 삶은 불평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고 남을 탓하게 되고, 그래서 분노 조절에 실패하면 잘못된 행동과 어떨 때는 폭력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행운이라고 말했지만 신앙적 언어로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선물이라면 우리는 아마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능력 이상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또 행복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만 않아도,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만 않아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불만과 짜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자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선물을 주신다면 왜 한 데나리온인가 하는 거죠. 이왕 통 크게 쓰시면 안 되나? 12데나리온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답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부터 풀어야 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정하는가? 그리고 그는 왜 9시, 12시, 3시, 5시에도 계속 가서 일꾼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 학생이 이 주인은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 일할 거리를 계산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는 자본을 증식하려는 자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포도원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감을 주고 그 일꾼들을 먹여 살리려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계속 일꾼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면에서 포도원의 일은 아침에 뽑았던 6시에 온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사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 사실을 이 비유 맨 앞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본주의에 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이 새끼 돈 많이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일꾼에게 일을 주고 임금을 주려고 하는 거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예수님 당시 농장주들은 대체로 엘리트들이고 도시에 살았습니다. 땅은 갈릴리에 있지만 몸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농장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농장을 통해서 오는 그 이윤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 농사는 다른 농사에 비해서 훨씬 더 손이 덜 갑니다. 그리고 수확철에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때 일시에 바로 일용직 노동자를 써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포도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땅 주인들은 포도 농사를 확대해 갖고 갈릴리가 어느새 포도 농사만 가득한 그런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줄어들고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배는 굶주리게 되고 농민들은 피폐해지고 다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농장주는 또 더 낮은 임금으로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었고 자기 부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때 불평불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그것보다 더 못한 돈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한 가족이 하루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그 최저 생계비로 12시간 노동 계약하는데 불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한 데나리온의 비밀이 풀리죠? 왜 한 데나리온인가? 왜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는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12시간 일한 사람 12데나리온 주면 정말 모두 행복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내가 후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은총과 자비는 임금의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자비는 일꾼을 고용한 데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없어도 일꾼을 고용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에게 똑같은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은 바로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계속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는 것인가? 능력주의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읽기 어렵습니다. 자기와 남을 구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일하는, 함께 사는 기쁨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A라고 할 때 5시에 온 사람이 A의 아들이거나 A의 형제자매면 어땠을까요? 피경환 장로님이 아침에 왔는데 저녁에 5시에 은호가 온 거예요. 그때도 기분이 나빴을까요? 왜 저 자식은 또 한 대나 주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제1성서의 말씀, 카인이 놓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진짜 사랑했다면 카인의 대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내 재물은 받지 않았지만 내 동생의 재물이라도 받아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벨을 칭찬해줘. 잘했다. 너 덕분에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구나. 고맙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좀 다음에 더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 아닙니까? 그러나 카인은 질투심과 시기심,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던 그 죄악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가 겪는 상당한 고통과 모든 문제는 바로 이런 모양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반복됩니다.
우리 삶에는 정확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일할 만큼 결실을 얻습니다. 공정하게 대우해야 되고 그래야 정의가 살아나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은총이 있습니다. 덤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로 주는데 때로 말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불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찾아옵니다.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냥 모든 허물을 덮어주죠.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합니다. 오늘 성경에 불평하는 이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보시오라고 부르는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친구여입니다. 친구여.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을 자신들의 동료로 여기지 무슨 하루 썼다가 버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주어지는 계약 관계와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은총의 관계를 모두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정의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12데나리온을 준다면 아마 풍성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포도원은 망합니다. 포도원에서 나는 이유는 무한대가 아닙니다. 9시, 12시, 3시에 만난 사람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이 적당한 품삯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도 살려야 되고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도 살려야 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그 사람도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모두를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적당한 품삯의 비밀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태 경제학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제학은 무한 자원에서 무한적 이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지구에서 계속되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계속되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무한 성장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추고 늙고 죽어야 합니다. 나누고 비우지 않으면서 저만 무한대로 그렇게 자라려고 하면 결국 온몸을 죽게 만드는 암처럼 우리 사회를 망치고야 말 것입니다. 한 명이 12데나리온을 가져간다면 어느 곳에선가 11명의 가족이 하루를 굶주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로봇, 남과 여, 아이와 어른,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가 서로 다 얽혀서 살아가는 사회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모두를 품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은 하늘나라 경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품으려고 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파면되면 우리는 6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에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 뽑아야 되고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려고 요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서를 써낸 사람들은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살았고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잃지 않고 주목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론직 노동자들입니다. 마태에는 놀랍게 작은 자들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가지고 차라리 바다 빠져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작은 자들에 대한 마태의 관심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했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여러분, 전국과 해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셨고 마태 공동체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어갑시다.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생하는 것도 공생입니다. 기생하는 생물을 벌레 보듯 하지 말고 함께 품어서 공생하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를 사용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으로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나섭시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하시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거슬립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더 정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후하고 넉넉한 마음을 닮을 때까지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